32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2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제 우리 이 주기도문 강의 나눈 지가 벌써 12주째가 됐습니다. 오늘이 그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마지막 주기도문 강의의 말씀이 되겠고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동안 어떠한 내용으로 전달되었는지 한번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화면을 한번 준비해 봤는데, 지금 준비가 됐을까요? 예,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화면 띄워주세요. 우리 처음부터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첫 번째, 시작. 주기도는 기도 이론서가 아닌 기도 실천 안내서이기에 기도 실천이 없다면 그 유익과 의미를 충분히 파악할 수 없다. 이게 우리 주기도문 배우면서 처음에 시작했던 대전제입니다. 주기도문 하면서 주기도문 알아야지가 아니라 주기도문 해야지가 중요한 동기가 돼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기도는 기도받으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기도하는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여기는 관계를 보여준다. 기도는 그 자체로 메시지를 갖는데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정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기도를 통해서 같이 배워본 바 있습니다.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기도는 신자의 삶의 우선순위와 기도받 영광이 있음을 보여준다. 여기 우선순위가, 제가 오타를 냈네요. 주기도는 신자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이게 첫 번째 기도니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게 우리의 우선적인 관심사다, 최우선적인 우선순위다 라는 것을 함께 생각해 봤어요. 네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기도는 하나님 나라의 현존을 믿고 그 나라의 도래를 갈망하는 기도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지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존재한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세워가고 계시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주기도를 통해서 같이 배웠다고 우리가 말씀 나눴습니다. 우리 다섯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기도는 우리가 매일 매순간 하나님께 의존하여 공급받는 존재임을 기억하게 한다. 아멘.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양식 공급하신다 그랬어요? 한 번에 여러분이 평생 살아갈 거 한 얼마 정도면 될까요? 우리 제식이 얼마 정도 하나님이 한꺼번에 주시면은 돈과 관련해서 기도하지 않겠어요? 63억? 63억 정도면은 그다음 주님이 하시는 대로 구체적인 액수가 나왔다가 이제 주님이 하시는 대로 바꿨네요. 예. 63억이면 본인이 불러놓고 좀 아쉬웠던 것 같은 느낌이, 평생 쓸 거니까 좀 아쉬웠던 느낌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너무 놀랍게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한꺼번에 다 주셔가지고 한꺼번에 여러분을 뭐 자매님들 같은 경우에 뭐 만수로 8번째 부인으로 삼게 하셔서 한꺼번에 돈 걱정 없는 삶을 만들어 주신다, 그렇지 않으신다?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 매일 의존하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뭘 주셨죠? 만나를 주셨죠. 만나는 매일 아침에 가서 얻을 수 있어요. 이 만나를 보관하면은 만나가 다 썩어져요. 그래가지고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매일 공급을 받아야 되는 거죠. 매일 공급을 받는다는 건 매일 공급을 요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가 오늘 필요한 것들 공급해 주세요. 그래서 늘상 하나님 앞에 공급을 요청하고 있는 그 요청자로서의 우리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기도문은 우리가 매일 매순간 하나님께 의존하여 공급받는 존재임을 기억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갚아야 할 것을 갚지 못하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러기에 타인을 용서해야 함을 알게 한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할 때 오늘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근데 거기 죄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debt, 빚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마땅히 살아드려야 할 삶이 있는데 하나님께 우리가 마땅히 살아드려야 될 삶을 살지 못한 채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이 채무자로서, 채권자로서 행동할 수가 없다. 도리어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해야 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기도가 주기도라고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일곱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기도는 날마다 우리를 미혹하는 어둠의 권세와의 영적 전쟁을 인식하게 하며 기도가 강력한 해결책이 됨을 말해준다.
아멘. 우리가 날마다 영적 전쟁 가운데 놓여져 있음을 우리 주기도를 통해서 같이 배웠습니다. 여덟 번째,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기도가 성령으로 맞춰짐은 응답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앞서 구한 모든 것에 대한 맡겨드림을 보여준다. 예, 주기도 끝날 때 주님 꼭 해주세요, 아셨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안 끝나잖아요. 그죠?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하고 끝나는 이유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그분의 뜻 가운데 주실 것을 믿는다라는 믿음의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이런 믿음에 대한 거룩한 확신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린다는 거룩한 의탁으로 마무리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금식에 대하여 긍정하시되 경건의 외적 표현이 아닌 기도의 간절함과 진실함에 대한 부스터로서 제대로 활용할 것을 말씀하신다. 아멘. 그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는 기도 실천 안내서의 이 6장 내용 전체에 보면 이 금식과 관련된 내용이 등장한단 말이죠. 금식하지 말라고 하신 적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다만 이 금식이 사람들 앞에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금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함, 간절함, 기도의 진정성을 보여드리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열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돈에 대한 환상과 오해가 우리의 기도를 방해할 수 있음을 기억하여 돈을 주인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왕노릇하는 신자가 되도록 깨어 있어야 한다. 아멘. 돈에 대한 환상과 오해가 있어요. 돈이 많으면 돈에 대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것 같죠? 그런데 돈이 많아도 돈에 대해서 기도하게 돼요. 제가 예전에 그 전세를 살았어요. 저희 집이 정릉에서,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에서 전세를 살았는데 이 주인 되시는 분이 굉장히 큰 부자예요. 너무나 돈이 많으세요. 근데 이분이 돈이 많은데도 굉장히 이렇게 인색하고 사람이 굉장히 구두쇠로 사시는 거, 스크루지 영감의 실사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진짜 대단합니다. 뭐 집이 세입자가 한 30가구 정도 되는데 그 일대 전체가 다 그분 집이에요. 한 땅 넓이로 하면 3,000평? 서울 시내에 사람들이 주거하는데 한 2, 3천 평이 있으니까 어마어마한 부자겠죠. 근데 이분이 이제 저랑 우리 고려대학교 원래 이제 도거 동문학과 명예 교수님이셨는데 이분이랑 이제 저랑 대화를 했어요. 그래서 교수님은 지금 돈 많으신데 어느 정도 더 돈이 많으면 행복하실 것 같아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때 교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조금만 더 있으면 될 것 같대요. 그래가지고 사람의 이 욕심, 또 사람이 이 돈으로서 채워지는 것에는 한계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은 돈이 없으니까 당장 아무것도 없으니까 요만큼 있으면 만족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요만큼 있으면 그 다음이 더 필요한 게 생기고 더 액수가 커져요. 요청하는 액수가 훨씬 커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돈이 우리한테 주는 환상이에요. 돈이 있으면 다 될 것 같은 느낌. 절대 다 되지 않아요. 돈으로 다 될 것 같으면 사람들은 왜 하나님을 믿고 섬길까요? 그렇지 않아요. 돈 아주 많아도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돈에 대한 환상과 오해를 버리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도리어 왕노릇하는 우리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11절이래 11번째 거의 성경이 됐네요. 11번째 같이 한번, 이게 마지막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에 대한 관조와 묵상은 우리를 현실의 염려에서 자유하게 하며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끈다. 이게 어디서 나왔습니까? 저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길쌈도 아니하고 농사도 짓지 아니하는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저 새들을 먹이신다. 그리고 저 들에 핀 꽃을 봐라. 저 백합화가 솔로몬이 영광으로 입은 옷보다 더 예쁘지 않느냐. 하나님이 입히신다.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 염려하지 마라. 염려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하는 것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 창조하신 세계, 하나님 다스리시고 통치하신 하나님의 질서 속으로 인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그 안에서 우리의 염려 근심을 잠깐 내려놓게 되는 그러한 그런 관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거기 등장한 두 번째 특별 계시가 있다 그랬죠. 그건 뭐라 그랬어요? 공중 나는 새를 봐라. 하나님께서 먹이신다. 그런데 너희가 새보다 귀하지 않으냐. 이건 특별 계시예요. 왜냐하면 자연에서는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사실, 우리를 특별하게 보신다는 사실, 인간을 모든 피조 세계의 왕으로 하나님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위대한 사실을 특별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자연 만물을 바라보는 관조와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룩한 묵상이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염려, 걱정, 근심 내버리고 기도하게 하는 그러한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지난 11번째 시간을 통해서 생각해 본 바 있습니다. 오늘은 그야말로 주기도문과 관련된 총정리 시간이어서 5가지 같이 나누고 우리 함께 말씀을 이제는 주기도문 내용을 다 끝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본문으로 좀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본문이 기도와 관련된 모든 내용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32절 33절입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주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심지어 기도 잘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를 원하신다, 기도하기를 바라신다 이거죠. 옛날에 이신론이라고 하는 이론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지만, 이신론은 여기 이자는 우리가 이과할 때 그 이자고요. 신론은 뭐냐면 이론적인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함께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을 안 하셔. 그냥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가 돌아가는 거야. 절대자가 존재는 해요. 그런데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닫힌 세계 속에서 자기만의 질서로 돌아가니까, 하나님이 이미 다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완벽한 세계니까 이거는 기도할 필요가 없는 세계를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뭐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다?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럼 하나님은 이 이신론의 세계,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닫혀있는 세계, 침투할 수 없는 세계 속으로 하나님은 뭐 하기를 원하신다? 들어오길 원하신다.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길 원하신다. 하나님 여러분 삶 안으로 침투하셔서 여러분 삶의 문제와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있어요. 기도하기를. 근데 문제가 뭡니까? 그 기도가 변질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변질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외식적, 형식적인 종교 행위로서 변질되거나 능력 없음의 모습으로 변질되거나,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옆 사람이 하니까 기도하고, 기도를 하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그 기도로 나아가고 있어서 사실 실제적으로 기도의 능력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 기도가 맞나 보다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주 많다는 거죠. 너무나도 많습니다. 너무 놀라운 얘기를 하나 해드리자면, 우리처럼 기도하는 데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우리처럼은 어떻게 기도하는 건데요? 우리처럼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가 제식이랑 밥을 먹었는데 제식이가 밥값을 안 내고 갔어요. 하나님 제식이를 혼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 종교가 많을까 적을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럴까요? 대부분 다 기도문이 있어요. 기도문. 그래서 천주교 가도 기도문으로 기도를 해요. 기도문으로. 그래서 기도문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뭐 이렇게 마음을 쏟으며 그냥 거기에 내 상황을 좀 이렇게 투사해서 기도할 수는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기도의 가이드라인 혹은 기도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를 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 인격체인 것을 인정하면서 그분 앞에 나아가 우리의 삶의 일상적인 내용들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간구의 내용으로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아주 독특한 신앙이 우리가 가진 신앙이에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신다, 안 원하신다? 원하신다. 강력하게 원하신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하나님은 기도 들으시는 아버지, 내 삶에 개입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로 형성돼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받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먼저 이것을 구하라.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이것을 구하지 말아라.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것을 구한다 등과 같이
기도와 관련된 굉장히 세부적인 내용들을 제시하시면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지어 그 기도 잘하기를, 기도를 다른 방식으로 하지 말고 꼭 이런 방식으로 해라, 이러한 중심을, 이러한 태도를, 이러한 우선순위를 가지고 기도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 주신 거룩한 기도의 지침을 쫓아 그 기도하기를 힘써야 한다고 주기도문과 우리 마태복음 6장 전체는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주기도문이 하나님 나라, 주기도가 하나님 나라 복음의 중심에 놓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 주기도의 위상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이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은 이른바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 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세요.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등등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얘기를 쫙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딱 등장하죠. 그런데 이 5장부터 7장 딱 중심에 놓여져 있는 게 뭐예요? 6장이죠. 5장, 6장, 7장이니까 중심엔 햄버거 패티처럼 6장이 있는 거예요. 그죠? 6장이 딱 놓여져 있는데 그 6장 전체가 뭐와 관련돼 있다? 기도다 이거예요. 기도다.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기도 예시문은 요만큼 들어가 있지만 그 위부터 끝까지가 무엇을 어떻게 구해야 하는가를 다루어 주고 있다는 거죠. 이거 뭐와 같냐면은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실제로 살아내는 삶의 중심에 기도가 있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어가고 계신다 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소식이 울려 퍼졌는데 그 어마어마한 소식의 중심에 그러니까 기도해야 하고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하면 모든 것을 더하신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제대로 체험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능력의 중심, 하나님 능력의 너무나도 충만한 출처가 되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기도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권이자 특징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이방인은 누굴까요? 여기서 이방인 우리 진경이? 예. 이방인이 누굴까요?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 이방인이 누굴 것 같아요? 응? 우리가 이방인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들은 이 마태복음을 쓴 마태도 유대인이었고 또 이 당시 마태복음을 읽고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도 유대인 출신이니까 이방인들은 타종교인 혹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이민족, 문화가 다른 이민족들, 아직 뭔가 조금 우리보다 열등한 어떤 이 문화를 가진 사람들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의 이방인을 말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있어요. 천국에 대해서. 그럼 천국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간구하며 그분께서 주시는 것을 삶 속에 얻어가는 사람들이란 뜻이죠. 하나님 나라 백성은 바로 그와 같은 기도하는 사람들이다. 근데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다? 중언부언하는 기도, 사람들 앞에 자기의 경건을 뽐내는 기도.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들, 이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가 아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위해서 하는 기도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 이방인들을 무시하거나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비교 우위를 갖기 위해서 말씀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는 것이 어떠한 특권과 특징을 갖고 있느냐를 보여주기 위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못하게 살고 그런 부분에서 삶의 모든 것들이 무너져 있다. 그것은 자랑이 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은 주기도를 하는 것, 다시 말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핍박받는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이고 그 나라의 백성된 우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아간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기도를 비롯한 산상수훈의 말씀을 알고 이해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건 어마어마한 특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번째, 주기도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해주고 있죠. 총정리인데 뭐가 같냐면 이런 거예요.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그의 나라는 뭘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보니까 목사님 하나님 나라 뭔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니까 세례 받으시고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뭘까요? 우리 또 제 눈은 다 피하겠지만 우리 기천이 화내지 말고 말해요. 주로 화를 많이 내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라고 하는데 어려운 말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뭘까? 와, 박수 한번 쳐주세요. 와, 소름 돋았어. 역시 나의 수제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왜 했을까? 그 중요한 거 아닐까요? 이 말은 왜 했을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말을 왜 했을까? 그냥 하나님 나라 같은 건 없는데 그냥 우리 마음에 이루어지는 좀 평안한 상태를 의미하는 건데 예수님께서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언제나 성경 계시는 이 하나님 나라와 함께 있어요. 다 설명드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시간 나면 이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서 더 깊이 있는 논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시중에 가서 여러분들이 아무 책이나 하나님 나라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책을 사면은 그 책엔 특징이 있어요. 그 책이 매우 두껍다는 사실이에요.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어린이 책 제외하고 청소년 책 제외하고 하나님 나라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책은 무조건 두꺼워요.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성경 역사 전체를 통찰하면 바로 그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너무너무 신기한 일이죠.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바로 그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공동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지역,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모든 곳을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와 이 반대되는 나라, 무슨 나라일까요? 사탄의 나라, 인간의 나라, 사람의 나라가 되겠죠. 이 하나님 나라가 실존한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그 하나님 나라가 지금 영토적으로 확정되어 있진 않지만 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통치와 질서가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을 믿는 거예요. 내가 속한 공동체에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질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 질서가 뭔데요? 하나님 나라 질서가 마태복음 5에서 7장에 등장하는 우리가 봤을 때는 이해할 수 없는 부자가 천국에 가야 되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천국에 가고 웃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복받은 사람들이어야 하는데 애통하는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이 의에 줄이고 굶주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인정을 받는 완전히 뒤집어진 업사이드 다운 킹덤, 위에 있는 것이 밑으로 내려가 버린 완전히 뒤집어져 버린 세상 질서를 가지고 있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다 이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는 내가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는 나라, 억지로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걸어가 주는 나라.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통치하고 지배하는 나라, 누군가를 위해 나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아주 정상적이고 익숙한 나라, 그 하나님 나라가 실제 한다는 거예요. 실제 그걸 믿는다는 거죠. 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런즉 너희는 무엇을 먼저 구하라? 그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이 땅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잠깐 말씀드릴까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멈출 수 있는 단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푸틴.
푸틴은 멈출 수 있어요. 푸틴이 제일 빠르게 멈출 수 있는 사람이에요. 공격 금지, 이제 공격 명령을 내리면 돼요. 공격 그만, 끝나는 거예요. 하루 아침에. 근데 거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수만 가지 국제 사회의 힘의 질서가 거기에 다 투사돼 있어요. 거기에 뭐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 통치가 임해야 돼요. 희생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하나님 통치가 임해야 되죠. 그럼 그 땅에 우리가 뭘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주님,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거 기도하고 간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이 튀르키예, 시리아 그쪽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어요. 그곳에 어마어마한 원조가 필요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가서 그 땅을 세워야 돼요. 그 땅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그곳 가운데 임해서 거룩한 위로가 임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뿐 아니죠. 세계 곳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될 일들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우리 머리 위에 있는, 조금만 차 타고 넘어가면 우리 파주 지나서 문산 지나서 조금만 넘어가면 뭐가 있어요? 북한이 나와요. 북한은 오랜 세월 동안 이 한 사람이 왕처럼 군림하면서 그 왕조가 그때 땅을 다스리고 있어요. 백성들의 인권은, 사람들의 인권은 다 도외시되어지고 그 철권의 통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어요. 거기에 뭐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먼저 그 나라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게, 목사님, 이게 과연 가능해요? 실제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그런 일들을 위해서 구체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나요? 네, 구체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아까 우리 윤예은 집사님 통해서 미얀마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그럼 쿠데타가 일어나고 있는 현장인데, 지금 쿠데타가 일어나고 있는 현장인데 교회가 세워지네요. 그곳은 불교 국가잖아요. 불교 국가여서 뭔가 더 안전하고 편안할 것 같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민족 간의 갈등이 너무나도 심각해요. 특별히 이 미얀마는요, 이 버마족이 완전히 강세가 있어요. 그래서 미얀마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은 뭐냐면은 버마라는 국명을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버마는 민족의 이름이거든요. 가장 많은 민족이, 인구수 가장 많은 게 버마족이고, 그 다음에 다양한 소수민족이 거기에 대략 80개의 소수민족이 살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한 국가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는요, 말로 할 수 없는 차별, 사회적인 문제가 가득합니다. 그럼 그 땅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교회 안에서 버마족이 다른 민족들을 품어주고 다른 민족이 버마족 사람들 품어주고 하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 역사는 지금도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21세기에 들어서 기쁨의 교회가 2023년부터 품게 된 내용이 바로 난민과 관련된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목사님 개인적으로는 난민을 우리나라에 들여보내는 이런 일들을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그건 아니에요. 제가 뭐 그런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러나 난민이라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난민이 특별히 유럽 사회에 많이 퍼져나가고 있어요. 근데 단순히 그 사람들이 사회적 문제이기 때문에 해결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너무나도 좋은 기회예요. 그 땅에 살 때, 시리아 땅에 살 때, 예를 들면은 뭐 이 아프가니스탄에 살 때 전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유럽에 나오면 첫 번째 하는 게 뭔 줄 알아요? 세례를 받아요. 유럽에 나와서 그 사람들이 놀라운 변화가, 세례 받고 크리스찬이 되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안에서 난민들이 공동체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 안에 뭐 생겨요? 교회가 생겨요. 교회가. 중앙아시아에 가보면요, 코리안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른바 고려인이라는 거예요. 연해주에 살고 있었던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한국 사람들을 이 스탈린 정부에서 1930년대에 이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타고 아무데나 사람들을 던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 해가지고 이쪽에 보면은 이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 우크라이나까지 사람들이 퍼져 나갔어요. 그러면 그 땅은 다 뭐 탄자가 들어간 나라든 다 뭐다? 다 이슬람 국가잖아요. 이슬람 국가니까 뭐가 없다? 교회가 아예 없던 거예요. 근데 그 나라에서 가장 먼저 교회가 세워지는 게 뭔지 아세요? 고려인 교회. 신기하지 않아요? 거기에서 난민이 누구였어요? 우리가 난민이었어요. 연해주에 살던 한국 사람들이 난민들이었단 말이에요. 흩어져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그곳에서 교회를 세워요. 그래서 그곳에 선교적 중심지가 돼요.
너무 놀라운 일이죠. 지금 우리 웨일즈 팀 다 봤죠. 웨일즈 제가 갔다 왔을 때만 하더라도 그런 예배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웨일즈 국제 예배가 있잖아요. 거기에 20개국 국적의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거기에서 크리스찬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나라로 돌아갔을 때 그들이 선교적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어지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마태복음 5장에 등장하는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에 바로 그 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 의로움. 설명할 시간이 없는데 이 의로움이라는 것은 따라해 볼까요? 떳떳함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떳떳함은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저도 금식합니다. 2번씩 그 금식하고, 나는 이런 죄를 짓지 않고, 나는 이방인들과 절대 만나지 않고, 이방인들이 하는 행위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저는 깨끗한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제시하신 건 뭐예요?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 들었으니 누구든지 마음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이미 살인한 자요.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누구든지 자매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그는 이미 간음한 자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율법을 심화시키셨어요.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내 마음의 수준으로. 그럼 예수님의 판단에 의하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 다시 말해서 표면적으로 그 일을 안 하는 의로움과 떳떳함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뭐라고 하는? 그 의를 구하라.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를 뛰어넘는 의를 추구하라.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걸 뭐라고 하냐면, 어려운 말로 따라해볼까요? 성화. 나는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저 사람 보면 죽이고 싶어. 나는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거룩한 마음이 임해서 내 안에 내가 나라고 부를 수 없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나의 형상이 세워져 가는 거죠. 그래서 깨끗하고 거룩해지는 성화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도 안타까운 건 이걸 어려운 말로 축소구원론이라고 하는데, 예수님 믿으면 천당 간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게 얘기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복음은 그 자체로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걸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면 축소구원론이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보여주는 구원은 단순히 예수님 믿고 천당 티켓 받아서 나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가야지, 이거 아니거든요. 천국은 언제 가는 줄 알아요? 천국은 살아서 가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요? 지금 안 믿어지죠? 찬송가 288장. 찬송가 288장 뭡니까?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서 이 세상에서 하늘의 영광 보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 몰라요. 예수님 믿으면 죽으면 천국 가는 건데 죽으면 지옥 가니까 요즘에 이 말 안 먹혀요. 난 지금 살아있는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누가 그런데 나 안 죽을 수도 있대. 그게 요즘 분위기죠. 천국은 살아서 가는 거예요. 살아서 임하는 거예요. 내 안에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가 내 안에 임하는 거예요. 그분의 나라 가운데 거하며 그분과 함께 하나님 나라 거룩한 통치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내 삶이 오늘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마음에 거하시거든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러면 성령께서 오셔서 거하시면은, 성령은 거룩한 영이잖아요. 그럼 거룩한 영이면 우리한테 하시는 첫 번째 일이 뭔지 아세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세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의, 어려운 말로 구원서정이라고 하는데, 구원서정의 단계로서 성화를 경험해요. 나의 옛사람은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사람이 태어나서 내 안에서 거룩하고 깨끗하고 온전한 일들에 대한 복된 소망이 생겨나고 그것을 추구하고 간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갈등, 그러나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이 갈등과 싸움이 구원받은 모든 신자 안에서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이단이 발생할까요? 바로 이 지점이에요. 이단은 이 성화를 인정하지 않아요. 이단의 중대한 특징은 이 성화를
존중하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고 이 성화에 대한 노력도 없습니다. 없어요. 우리가 이번에 넷플릭스에서 나온 이 나는 신이다. 혹시 나 봤다. 몇 명 보셨네요. 저 보고 너무나 충격받아서 엉엉 울었어요. 너무 불쌍해. 한편으로 그 생각했다. 나는 여러분들한테 진짜 제가 잘해주잖아요. 참네. 내가 잘해주잖아요. 잘해주고 여러분 정말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그 교주는 JMS 그분은 제가 봤을 때 너무 딱 보여. 이 사람이 나를 이용해 먹을 게 너무 보이고 너무 좀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 너무 더럽고 너무 싫더라고. 사람들 막 열광해. 막 열광해.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단순 세뇌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거기서 뭘 안 가르칩니까? 성화를 안 가르쳐요. 성화를.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 삶이 진짜 깨끗하고 거룩해지는 이 거룩한 여정 속에 있다. 이거 안 가르쳐요. 너무 기가 막히죠. 주기도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나라와 그 의에 대한 거룩한 추구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라. 그게 너의 삶의 우선이다. 목사님, 그러면요 제가 힘들고요 외롭고 지치고 뭐 필요한 게 많은데 그거 간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요. 먼저 구하라 그랬지 구하지 말라고 한 적은 없잖아요.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고, 우선적으로 삼고 살아가라고. 그러나 매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구하라고. 내가 누군가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구하라고. 그러나 먼저 구해야 될 우선순위가 있는데 그 나라와 그 의가 먼저라고. 어저께 우리 김배광 목사님 오랜만에 만나서 교제를 했는데 베이직 교회 조정민 목사님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베이직 교회 조정민 목사님 얘기하다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 베이직 교회 조정민 목사님이 굉장히 파격적인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셨어? 여기 물어봤는데 이랬다는 거예요. 그 질문이 이거예요. 목사님, 우리 상처받는 성도가 많은데 성도들 상처받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성도들 상처받는 거는요 비전이 없어서 그래요. 이랬다는 거예요. 상처받는 건 그 사람이 비전이 없어서, 교회에 나왔을 때 신앙생활하는 비전이 없기 때문에 다른 관계 안에서 상처가 임한다는 거예요. 비전이 있으면 그런 문제가 발생해도 내가 여기 온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니까 글로 나간다는 거지. 그러나 비전이 없기 때문에 자꾸 상처받고 싸우고 이런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김배영 목사님이 이거 수위가 너무 세가지고 이거 사람들 이 말에 상처를 받겠다는 거예요. 이 말에 상처를 받겠다. 근데 저는 제 입을 빌려서 절대 그렇게 말을 못하겠지만 개인적으로 조정민 목사님 좀 고마웠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교회에서만 상처받아요? 집에서도 받아요? 전 집에서도 안 받고 사회에서도 안 받는데 교회에서만 받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으면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무 데서도 상처를 안 받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상처가 되네요. 목사님, 방금도 그 말 좀 상처였어요. 제가 할 말은 없는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명확한 그 비전이란 말을 바꾸면 명확한 우선순위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그 안에서 먼저 구하면 나중에 주어지는 일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좀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우선순위가 거기에 있으니까 괜찮아요. 버틸 수 있어. 그런데 내가 여기서 사랑받고 여기서 위로받고 여기서 충족되고 공급받고 뭐든지 내가 받는 쪽으로만 생각이 기울어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비전 이런 거 안 보이는 거예요. 상처가 먼저 나타나는 거죠. 저는 그 우선순위에 대한 측면이 어찌 보면은 냉혹하리만큼 잔인하지만 그 말에 들어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청년 성도 여러분, 이거예요. 이거 놓치면은 그 다음부터 여러분 똑같이 교회 고인물 되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이 먼저인 거예요. 물론 뒤에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 다른 거 안 주시는 거 아니에요. 모든 것을 더하시겠대요. 여러분이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채우신대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 가운데 있는 거예요. 기쁨의 교회를 평가할 때 전 여러분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지만 늘 이렇게 말을 해요. 친구들이 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말할 때 이렇게 말해요. 우리 교회 기쁨의 교회 좋은 교회다. 뭐 청년들도 괜찮게 모이고 뭐 좋은 교회다. 그런데 사랑이 없다. 뭐뭐지만 뭐 목사님도 그래도 열심히 하시지만 그래도 공동체가 없다. 그래도 위로가 없다. 이게 이제 끝이에요. 그러면 재밌는 건 뭐냐면 그 앞에 전제 있죠. 그 전제. 선교 열심히 하는 교회지만
예배 열심히 드리는 교회지만 그래도 말씀이 성경적으로 울려 퍼지는 교회지만 요게 중요한 거예요. 요게 중요한 거예요. 뒤에 보세요. 그 교회는 사랑이 엄청 많지만 이단이야. 두 번째, 그 교회는 교제가 엄청 확실하지만 말 안 들으면 때려. 이거 이상하잖아. 그잖아. 앞에 전제가 훨씬 중요한 거예요. 그 가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가치를. 이게 훨씬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게 쉽진 않죠. 제가 쉽다 그랬습니까? 쉽진 않죠. 그러나 주기도가 그 가르쳐주는, 끊임없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나라가 임하시옵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강력한 추구가 있어야 된다. 그럼 기쁨의 교회를 평가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비록 우리 교회가 공동체가 좀 부족하지만 앞으로 잘 세워지면 너무 좋겠고, 뭔가 이렇게 양육이 부족하지만 앞으로 잘 됐으면 좋겠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추구가 있어. 이번에 같이 선교 갔다 왔더니 거기서 하나님 일하시는 역사 내가 봤어. 우리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경험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가감 없이 굉장히 정직하게 나누어지고 있어. 우리 교회 좋은 교회야. 이러면 된단 말이죠. 그런데 자꾸 우리는 그거는 다른 교회도 다 그렇게 한다고 가정을 해요. 모든 교회가 다 선교에 열심이고 모든 교회가 다 예배는 잘 드리고 모든 교회가 다 말씀에선 큰 문제가 없다고 본단 말이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이 문제가 더 중요한 문제고,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고,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해 준다는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 다 끝났습니다. 오늘 길어서 미안해요. 다 끝났습니다. 이 주기도문에는 중요한 마음이 드러나는데 누구의 마음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럼 여기서 등장하는 이 마태복음 6장에 등장하는 하나님 마음은 뭘까요? 1번 기도 받기 원하시는 마음, 2번 주시고자 하는 마음.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자, 난 1번인 것 같다. 기도 받으시길 원하시는 것 같다. 아니다, 기도 통해서 뭘 주시고 싶으신 것 같다.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이에요. 2번. 제가 시간 다 읽지 않겠지만 곳곳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신다, 주신다, 이 표현이 마태복음 6장에 가득해요. 근데 우리는 이 마태복음 6장을 읽을 때, 야, 너희는 광장에 나가서 기도하지 말고 골방 가서 기도해라. 중언부언하는 기도하지 마라. 이방인이 기도하는 거다.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서 이와 같이 기도해라. 너희는 이 돈을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뭐 이런 얘기 나오니까 뭔가 우리를 제한하고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경건적인 삶을 뭔가 이렇게 강압하려고 하는 시도쯤으로 여길 때가 많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 같이 읽은 이 말씀의 중심에 뭐가 있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하면 이 모든 것을 주신다, 아니면 더하신다. 더하신다.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재정의 복을 더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예요. 재정의 복을 더하실 거예요. 아까 63억 말했는데 저는 제시 개인적으로 63억보다 더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그거 더하세요. 저도 옛날에 제가 청년 때는 목사님 너무 속물이야. 너무 막 이 뭐 63억 얘기 나왔어. 제시기도 속물이고 목사님도 속물이야. 막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했어요. 뭐 예수님은 늘 청빈하셔가지고 그랬는데 우리가 너무 돈을 추구하면 안 된다. 제가 이런 생각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런데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복 주시고 함께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많이 알게 됐어요. 돈의 많고 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심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우심으로, 심지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심으로 당신의 공급하심을 보이실 때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들 생각해요. 사도 바울이 늘 가난했고 늘 비참했고.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가난한데 처할 줄도 알고 부한데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돼 있어요. 그럼 사도 바울이 부자로 살았던 적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풍족한 후원금, 풍족한 삶의 정황이 놓여질 수 있다는 거죠. 빌립보라는 지역에 가서 사도 바울이 전도를 했어요. 첫 번째 전도를 받은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의 이름이 루디아라는 분이에요. 루디아. 이분의 직업이 뭐냐 하면은 이 옷감을, 자주 옷감 장사로 돼 있어요. 이 자주색 옷감은요, 로마 제국 시대에
황제의 옷감이에요. 자주색은 아무나 쓸 수가 없어요. 황제와 황종만 쓸 수 있는 초호화 고급 옷감인 거예요. 그 초호화 고급 옷감 사장님이 루디아고, 루디아가 빌립보 첫 번째 개종자예요. 루디아가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여기거든 우리 집에 들어와서 우리 집에서 같이 살면서 우리 집에서 교회 시작하시라 그래가지고 마게도냐 지역에 첫 번째 생긴 교회는 빌립보 루디아네 집 교회예요. 루디아를 지금 뭐쯤으로 비교하면 좋냐면 에르메스 회장 정도로 비교하면 될 거예요. 그 정도 레벨이에요. 진짜로. 진짜로.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찾을 수 있는 모든 성경 주석책을 다 찾아보세요. 자주 옷감 장사가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사역비가 풍족했을까 부족했을까? 의외로 루디아가 짜. 공간에 대해서는 열려 있는데 재정에 대해서는 좀 박해. 이럴 수도 있죠. 이럴 수도 있죠. 모르는 거지 사람들은. 그런데 그런 풍족한 환경에서도 사역 감당해 봤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우습게 여겨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뭔가 통제하시는 분, 나를 힘들게 하려고 하시는 분,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막 이렇게 억압하시는 분 정도로 여겨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죠? 이건 율법이잖아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지 않았으니까 난 너한테 아무것도 주지 않을 거야, 이런 분 아니라고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그럼 네가 구하고 싶었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충족시켜 주는 게 아니라 더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이 하나님 나라의 기도, 이 주기도가 전 여러분 삶 속에서 체험되게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를 했더니 삶 속에 더 풍족한 것들이 임하고 더 복된 일들이 임하는 것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제가 이 재정과 관련돼서 특별히 이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함께 하신 것과 관련돼서 밤이 새도록 간증할 수 있어요. 밤이 새도록. 여러분 삶에서 정말 그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어요. 혹시 여러분 앞으로 앞날이 캄캄하신 분들 계신가요? 목사님, 전 돈이 없어요. 돈이 제일 필요해요. 이런 분들 지금 없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공급자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채우실 거예요.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기도는 이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며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기도해라. 그리고 내가 너한테 어떤 것을 더하는지 지켜봐라. 나는 너의 삶을 더하게 하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저는요, 보면요, 2단 섬겨서 부자 된 사람이 많을까요? 2단 섬겨서 힘든 사람이 많을까? 2단들의 특징은 이거예요. 2단들의 특징은 그 사람들의 영혼을 내가 복을 줬으니 돈도 내놔라. 이게 2단 특징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영적 생명과 더불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주님께서 풍성히 그 생명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복음이 임하는 곳마다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병원이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사회복지시설이 세워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삶의 소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고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죽임으로 파괴함으로 확장되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세워진 나라고, 하나님 나라는 누군가를 위해 대신 희생하고 죽어주는 사람들을 통해서 사랑 가운데 역사하여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일으켜 세우는 거룩한 사랑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땅에 속했음을, 하나님 나라에 속했음을 믿으며 이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좀 설교가 길었는데 우리 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